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기도자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고 또 말씀하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죠. 자,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가 세워진 바로 그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읽은 이 기도의 장면이 6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장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칙령에 의해서 정치적 음모로 인해서 내려진 그 칙령에 의거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 잡혀 먹었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죠. 근데 그렇게 건진받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과 6장의 말씀, 어느 말씀이 먼저 선행된 말씀인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 추측에 의하건대 아마 9장이 먼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 돌입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다니엘과 같이 정말 거룩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중보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어요. 근데 이 2가지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예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다니엘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7장부터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 취지와 맞지 않아요.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연구를 하는 끝에 이 예언을 다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다. 이거 한 10시간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제 핵심 내용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으로 오게 됐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가장 골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9장, 다음에 이제 살펴볼 때 10장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다니엘에게 먼저 자기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결의로 기도를 시키세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던 계기가 나오네요. 자, 2절에 보니까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친대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소위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정말 황폐한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1차, 3차, 2차, 3차에 걸쳐서 꽁꽁 묶여가지고
그죠? 완전히 비참한 신세로 끌려오게 되고 종노릇을 하고, 근데 그게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29장 10절부터 11절에 이제 시선이 딱 멈추게 됐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니까 이제 1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꽁꽁 묶여서 끌려왔는데,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나 됐다고요? 80세가 됐어요. 지난주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자, 간증 넣느라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지금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자, 이제 80세, 이제 연세가 이제 많게 된 겁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인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한 가지 사실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의 동족, 이 뼈아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치유, 해방에 초점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뭔가 가시가 막 꽉 박힌 것처럼, 그죠? 정치인으로서 소위 최고의 권좌에 올랐잖아요. 메대 왕국에서도 또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돼서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가운데 막 박힌 목과 같이 막 그를 핥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는데, 이 80세의 노인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전심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비상하게 기도할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때가 이제 포로기 약 68년째 해였으니까 남은 2년 동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쩌면 이 황폐한 조국교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황폐한 조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홀로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10년 뒤, 15년 뒤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에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0.76명인가 74명이 뭐 그랬잖아요. 올해 0.68명. 합계 출산율도 그런데 현재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2%입니다. 100% 지금 현재 현존하는 청소년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극소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나는 종교, 기독교 이렇게 체크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청년 청소년 복음화율이 2%예요. 근데 합계 출산율은 0.68%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의 청년들만 이렇게 바글거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지, 여러분 전국적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는 저는 기가 막혀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막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황폐한 조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반전시킬 여러분 키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예. 너무 또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실제 그래요. 예.
자,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너무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셔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세요.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주문 외듯이 그죠? 비나이다 하나님 이건 내놓으세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옵소서 100만 번을 하는, 여러분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에 그쳐서는 절대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 깊은 어떤 계시 느낄 수 없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차원에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신의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거대한 뜻을 계시하세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reveal, 나타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소원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작게는 내 자신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죠?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게 되실 것인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그죠? 그 깨달은 사람이 와, 내가 이런 거대한 계시를 깨닫게 됐다,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라고 뭐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 기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 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 따라 합시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였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 지내야 했는지, 왜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죠? 자, 역대하 3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49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또 오늘도 뭐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 계시에 대해서 다 풀어놓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한 1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거 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13장, 그죠? 누가복음 뭐 1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들이 총괄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할 시간은 없고, 자,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70년 바벨론에 잡혀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제로 안식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방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갈망의 자리로 막 몰아붙여 버리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죠? 막 견딜 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소위 강제 안식에 돌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폐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소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결렬된 틈이라 그러거든요. 이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오늘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만 하반부에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다니엘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기도 내용이 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자, 상반부만, 오늘 읽었던 9절, 3절, 4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한다. 이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내요. 그렇게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집에 가셔서 19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보세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상황을 붙들고 전심을 다해 기도할 충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흉내내는 걸 얼마나 잘해요. 마치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는 설교자인 것처럼, 그런 예배자인 것처럼, 그죠? 앞에 서서 말하기는 잘하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저는 흉내만 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원리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통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누가 이 민족의 상황과 여러분 이 온 열방에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렬히 기도할 중보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래의 한국 교회는 기가 막힙니다. 임재웅 목사가 여러분이 저를 겪어봐서 아잖아요. 제가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긍정적인 상황을 선포하고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치와 통계가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가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 전부 다 흉내만 내고 있지, 영적 지도자들부터 그래요. 흉내만 내고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 토하듯이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강단에 서는 사람, 제가 보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부족하지만 젊은 저의 눈에 보기에.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기도였다. 자, 다니엘 9장 18절부터 19절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줄을 좀 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공의를 바라볼 때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있고 뭐가 정당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지,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마치 우리가 이방신들을 바라볼 때에 이방신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면은, 아, 이방신이 비를 내려주고, 이방신이 자손의 축복을 주고, 이방신이 그죠? 어떻게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한국에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 이런 게 많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뭔가 막 공덕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신은 여러분, 우리를 이용하고 파괴해요. 이방신이 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닫혀지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죠? 왜 우리가 열렬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가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 때를 써야지만, 내가 뭔가 막 졸라대야지만, 내가 막 1000일씩, 10,000일씩 어떻게 막, 그죠? 나를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절절한 마음을, 그죠?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려운 등을 막 긁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여러분, 이 맥락 그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죠? 막 과부가 와가지고 기도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죠? 모니터링을 쭉 하시는 거예요. 쫙 바라보시면서 누가 진정으로 믿는 자인가? 누가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로 서 있겠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로 나가지 않고, 그죠?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출 줄 모르고, 그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 장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굳은 심령으로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신 그 아버지를 아직까지 깊이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이건 좀 짧지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짧은데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다. 자, 이게 어떤 면에서는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좀 종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더 거대하게 풀면 굉장히 좀 더 흥미롭습니다만은, 아무튼 간단하게. 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그럴까봐 긴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읽으셨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쫙 나타나가지고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이제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인류도 앞으로도 한참 동안이나 알지 못하는 이 봉인된 말씀과 같은 그 계시를 갖다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큰 계획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바로 이게 이제 71회의 비밀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비밀인데,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고, 사실은 이제 7장부터 12장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성취됐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12장 3절,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오실 신부로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가장 적실한 일은 결국 복음 전도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자,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난해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만 보겠어요. 자, 71회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자, 70년이다. 자, 그런데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71회는 훨씬 더 긴 특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학자들은 너무나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상황의 전개에만 초점을 두고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성경의 예언의 특징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lready, not yet, 그죠?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는, 하지만 지금 ongoing, 성취되고 있는 그런 예언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예석을 한 거지만, 근거리에 몇백 년 안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 누가 역사를 조장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시대에도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거대하게 반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71회의 기간 동안에 성취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6가지를 언급하죠. 자, 24절 눈으로 보세요. 자, 보니까 그 6가지 내용이 뭐냐면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을 용서한다,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언급되고 상반에 언급되고 있는 이 4가지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제가 바로 훌쩍 떼서 이 예언의 4가지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급되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의 재림을 통해서 그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하면서 이 70일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금요 성경 집회 나왔더니 갑자기 성경 무슨 특강처럼 돼버려. 근데 제가 또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70일회를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요. 보니까 처음 7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일회예요? 62일회가 나오고, 마지막 한 일회 해가지고 이걸 플러스 했더니 70일회다 이렇게 말하죠. 자, 왜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누는가? 자, 이 세 기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 7일회는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 7일회는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그렇게 말하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이 됐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중건되고 되고, 그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문과 성벽까지 재건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몇 일회에 이루어진다고요? 7일회 동안.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62일에 관해서는 이 62일의 기간이 끝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7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인 62일회가 지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의하면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할까요? 끊어진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하죠.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디도 장군이, 그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함락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을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62일회가 지나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일인데, 목사님 이상해요. 앞에 그죠? 완전히 그 69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인류 전체 역사가 전개된다고요? 이거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한 일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의 백성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가 일어나서 모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완전히 제패했잖아요. 세계를 갖다가, 그죠? 나중에 물론 동로마 제국, 설로마 제국 나누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거대 강국, 인류 역사를 최고 오랫동안 다스렸던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다시 말해 종말의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의 때인데 그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인 말세 지말,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마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로마 전체를 총괄하고 있던 세력과 비슷한 그런 어떤 정신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죠?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막 전 세계를 군림하고 다스리는 세력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게 되고,
이제 언약을 맺으니까 거대 권력이 되겠죠. 이 거대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것을 한 일회에 절반 동안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3년 반, 이것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가운데 쏟아진다 그러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이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게 될 것이라, 심판하게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은 제가 결론만 딱딱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되는 이 대환란의 기간은 한 이래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게 표현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69이래로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서, 이건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죠? 극심하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신 표현입니다. 배려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극심한 고난의 때가 지나갈 것이지만 그 고난의 기간에 너무나 극한의 고통이 막 이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기간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뭐 하시지 않으면, 감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죠? 한 일회로 압축하시지 않으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 숫자로 대입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세대주의 종말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그걸 은혜 가운데 줄여주신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군.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핍박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기간에. 그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그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한일회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총체적으로 볼 때, 너무 마이크를 세게 쳤네요. 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회와 같은 그런 기간들을 지나게 된다. 자,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지금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근시안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보지 않고 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성도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종결시켜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성취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하기에는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저는 정말 절박해요. 저는 정말 제 속이 아플 정도로 절박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의 이 죄악들을 바라볼 때, 특히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제 우리 목요인 총신 신대원만 봐도 그냥 원서만 쓰면 다 들어가는 실정이 됐어요. 그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 20년, 30년 뒤에 누가 우리의 담임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겠느냐고요. 물론 그 중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반적인 세태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옛날에 제 때만 해도 여러분 거의 5.1이었어요. 4.7대 1이었어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뼈가 아픈 거죠. 그리고 저 북한 땅이에요. 누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그죠? 그런 성도들, 우리가 지금 북인도 땅에 들어가지만 형편없어요. 그 지역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곳이 여러분 그곳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복음화 열심히, 여러분 한국 그래도 사역자들이나 많죠. 그 땅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가면 1000명 중에 1명도 믿을까 말까. 예수님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우린 다 들어봤잖아요. 더 넓게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환난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 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배도하고 다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간에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 환난 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용사가 돼서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 다 되셔서 이 마지막 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메대 바사 왕국에 서 있었을 때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와 성공, 번영, 내 자녀, 내 미래 그것만 붙들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길 위해서 엎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뒤집어 쓰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무릎을 주시고 흉내내는 거 그만두고, 그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